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는요,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뭘 선물로 받느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신데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속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지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예배 드리고 나가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주시나 생각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떠올려 주시나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나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말씀을 따라서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어떤 때는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지준이 권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짐작이 되시겠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좀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호피 선교지에 가게 된 것은 거기서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했냐면 장두은 목사라는 사람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뭐 흉고포비니 뭐 폴락가니 우리가 알기도 전부터 제가 그 형을 알았던 게 군대 갔다 와서 알았으니까요 92년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년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뉴욕에서 다시 만난 게 제가 개척을 하던 2001년에 만났으니까 그건 2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때 이미 사역이 몇 년간 계속 되던 때예요. 그때는 교회도 없고 어떤 거점도 없어서 선교센터도 없고 그래서 플래그스텝에 살면서 거기서 선교지를 왔다 갔다 레저베이션 안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할 때 한 3년쯤 지나서 뉴욕에서 만난 거예요. 30년 전에 장두은 목사의 마음에 주셨던 그 꿈과 소원과 생각이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신실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권에 당첨될 꿈인지, 이게 로또를 오늘 사야 되는 꿈인지, 이런 꿈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꿈을 꾸라고 하시나. 일주일을 지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 동안 꿈을 꾸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앞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사람들마다 애굽의 이 온 땅에 기근이 오니까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니까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있는 돈 다 가져다가 애굽에 가서 먹을 걸 사려고 애굽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때에, 이게 어느 때냐면요,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예요.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잖아요. 요셉이 10여 년 전에 꾸었던 꿈이 오늘 말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저장해 놨다가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걸 하나씩 하나씩 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왔을 때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참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건가? 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보고 알아봤을 때 나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을 좀 해봤어요. 나를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죽도록 고생을 하고 내 살아온 인생이 왜 그렇게 됐냐면 나를 판 형들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 형들을 보면서 나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형들을 원망하고 가슴이 아픈 그 10여 년의 세월을 그냥 지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요셉이 뭘 가지고 있냐면 총리라고 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형들이 지금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 형들을 보면서 나 같았으면 그냥 구덩이에 똑같이 집어 던지든지,
정말 그 구덩이 속에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자기의 그 느낌을 가져보라고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구덩이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마음을 한번 너 한번 느껴봐라. 내가 종으로 팔려와서 남의 집에서 고생하고 감옥 속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던 그런 마음을 느끼도록 감옥에 집어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형들에게요, 복수할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억울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며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지금 이 상황이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의 모습이구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한참 앞에 37장에 가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했다, 이 절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42장에 형들이 와서 나한테 절했다, 이 얘기가 말이 똑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요셉이 꿈을 꿔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디 살까 궁리하고, 오늘은 뭘 먹을까 궁리하고, 우리가 팬데믹이라 집에 있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죠. 점심은 뭘 먹을까? 먹고 치웠는데 저녁은 또 뭘 먹을까? 내가 뭘 입을까? 일주일 내내 이 고민만 하다가 오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뭘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에 심리학 교수가 있는 마크 길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어떤 논문을 썼냐면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상자를 들여다보게 한 거예요. 상자 안을 들여다보면 양쪽 눈이 다른 걸 보게 돼 있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웃고 있는 얼굴을 보게 돼 있고 또 한쪽 눈은 슬픈 얼굴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한쪽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만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만 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식의 차단이다, Cognitive Blockade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식의 차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신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을 볼 거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슬픈 얼굴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웃고 있는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차단이에요. 한쪽은 안 보게 만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는 습관,
습관이 있느냐, 이게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온통 다 나쁜 것만 보입니다. 만사가 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다 문제투성이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열심히 사역을 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건 왜 저렇게 나서, 저건 왜 저렇게 잘난 체해? 누구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면 오늘부터 내가 좋은 걸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쁜 걸 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아름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요,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고 형들이 자기를 팔 때의 그 잔인한 표정이 생각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형들이 와서 절을 할 때 형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동생을 보면서 비웃는 표정이 생각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요, 꿈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요셉에게 그 꿈이 생각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꿈의 사람이냐면요, 꿈을 잘 꿔서 꿈의 사람이 아니고요, 꿈을 해몽을 잘해서 꿈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요셉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꿈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형들과 온 가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 요셉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요셉은 꿈의 사람. 여러분, 13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요, 생각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셔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 씻겨나가시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기근 때문에 지금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누가 안 왔냐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안 왔어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뻐하는 부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잖아요. 종들을 통해서, 두 종들을 통해서도 애를 낳고, 첫째 부인을 통해서도 애를 낳고, 라헬을 통해서도 애를 낳는데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막내가 안 왔어요. 왜 안 왔냐면요, 아버지가 형들 보고 좀 가서 니들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런데 베냐민은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얘를 또 보냈다가 형들이 또 죽일까 봐.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픈
참 상처입니다. 요셉이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그랬다가 3일 만에 풀어주면서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놓고요,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요셉이 막내 동생이 궁금한 거예요. 살아있는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전에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올 생각을 하니까 이 형들의 마음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동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이요, 늘 말씀드리지만 평안하고 일들이 다 잘 될 때 회개가 잘 안 돼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참 약해서요, 고난이 닥쳐오고 굉장히 아픈 일들이 생겨날 때 그때 우리를 돌아보고 대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고난이 오고 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내가 뭐를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형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3일 동안은 마치 무슨 상상을 하게 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일. 요나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던 거를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전 세상에 다 일어났던 기근이 아니었으면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요, 그냥 묻고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왔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됐겠어요? 나중에 이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들을 회개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기근을 겪게 하시고, 정말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동생에게 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한참 앞에 가면은요, 창세기 15장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온 세상에 기근이 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되고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온 가족들이 다시 회개하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앞에 37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거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구나. 동생들이 맨날 뭐라고 했냐면요, 엄마는 형만 사랑해, 그랬었거든요. 다행히 동생들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구덩이에 안 빠뜨려서 다행이죠. 아버지 야곱이요,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고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합니다. 계속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보내요. 처음에 보낼 때는 베냐민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가정이요, 다 쪼개지고 깨뜨려진 거예요. 부모가 라헬에게서 난 자식들만 편애하고, 형들은 그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는 또 막내를 걱정을 하면서 그걸 쌓아안고 그냥 손 안에서 그냥 애지중지하고 있고, 가정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가정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아들들 때에서 국가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압살롬으로 인해서요, 그 이후에 온 가정이 파탄이 나고 온 국가가 분열되는 아픔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베냐민을 편애하고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순간부터 회복해 가시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13년 전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는데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밖에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치유되고 온 식구들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12지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 여러분, 우리는 늘 될 수 있으면 기근을 피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욕을 피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잘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요,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데에 꿈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들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깨어졌던 관계, 우리들이 세상에서 상처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셔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교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